자, 오늘은 마태가 펼친 족보의 비밀을 아십니까? 마태가 펼친 족보의 비밀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들과 젊은 아빠가 등산을 했습니다. 갈산에 이런저런 들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꽃 이름이 뭐예요? 아빠가 곰곰이 생각하고 바라보더니 들국화 같은데. 들국화. 여러분, 간혹 아이들이 철학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저 꽃이 들국화인데 저 꽃은 왜 저기 있어요? 아이들은 때로 철학자가 돼요. 저 꽃이 왜 저기 있냐고. 아빠는 당황스럽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을 받았거든요. 한참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쎄, 이 아빠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저 꽃을 저기에 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니? 이유가 있어 저 꽃은 저기에 있을 거야. 맞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을 펼치면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입구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을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유앙겔리온, 왕이 오십니다, 나팔 소리가 나든지, 왕이 오셔서 차려입을 화려한 옷이 등장하든지, 왕이 드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든지, 왕이 오십니다, 유앙겔리온 첫 페이지에 왜 족보 이야기가 펼쳐져 있냐 말이에요. 아빠, 저 꽃은 왜 저기 있어요? 하나님, 왜 복음의 시작에 족보 이야기가 저기에 있는데요? 우리의 궁금증이죠. 성도 여러분, 마태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인 복음을 시작하는데, 그게 마태복음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복음을 시작하는데 왜 족보를 펼치면서 시작을 할까요? 이게 지금 마태가 펼쳐놓은 족보거든요. 왜 족보를 펼치면서 복음을 시작할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서 우선 마태복음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환자가 왔습니다. 이 병원에서 제일 비싼 약 주시오. 그거 먹으면 내가 나을 것 같소. 안 낫습니다. 환자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환자가 어디가 아픈가? 어떻게 아픈가? 환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올바른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왜 마태는 마태복음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족보를 펼치는가? 이 마태복음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편지를 써도 받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마태가 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을 마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는 자, 바로 유대 기독교인, 자기 동포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 혹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 동포 유대인을 위하여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마태가 족보를 펼치는 데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아빠, 저 꽃은 왜 저기 있는데요? 아들아, 이유가 있을 거야. 마태복음은 족보를 펼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죠. 자기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어떤 비밀을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어떤 비밀들을 이 족보를 펼치면서 보라고, 여기 보라고, 이 줄 보라고,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마태는 위대한 마태복음을 시작하며 족보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가 자기의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들려주고 싶었던 비밀, 깨닫게 하고 싶었던 비밀이 뭘까요? 첫 번째 비밀은 나의 동포들이여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요? 창세기요? 성경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그 책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책이에요. 마태는 말합니다. 나의 동포들이여 새로운 창세기가 마침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기 계보라는 말은 가장 쉽게 말하면 족보죠. 족보. 자 보세요. 족보를 펼치잖아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족보라는 계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보, 족보라는 말의 헬라 말, 이 성경 원어는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비블로스라는 말은 책입니다. 게네세우스라는 말은 시작, 창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족보가 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왜 시작의 책, 창조의 책이죠? 보세요. 내가 우리 가문은 시작하는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족보가 아니라 족보가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시작의 책, 창조의 책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어떤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 가문이 창조가 된 거죠. 여러분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한 번만 더 하면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족보, 시작의 책, 창조의 책. 여러분 유대인들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 계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뭐가 떠올랐을까요? 이거는 거의 100%예요. 이거는 상상을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계보, 비블로스 게네시오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것, 창세기 2장 4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라는 말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도 하나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걸 기록한 기록의 족보가 창세기예요. 그 말을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목사님 창세기는 구약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냐고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합니다. 이스라엘도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의 속국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큰 정치 철학이 뭐냐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언어와 글이 똑같아야 된다. 꼭 이 말을 써야 된다. 이 말을 쓰지 않는 자는 내가 죽일 것이다. 그게 헬라어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를 가진 자에 대한 포용력을 발휘를 합니다. 말을 반드시 헬라 말을 쓰되,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히브리 말을 잊어버려요. 헬라 말을 써요. 그 대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라는 경전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해줘요. 그게 바로 70인역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70인역 구약 성경에 하늘과 땅의 내력, 그게 바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족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게네세우스라는 말 자체가 또 창세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읽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군데를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은 70인역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헬라 문화가 뿌리 깊게 성도들, 이 백성들 속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 계보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창세기예요. 왜? 게네세우스라는 말 자체가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라니까요. 창세기의 70인역 타이틀이 게네세우스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보, 마태가 의도적이죠. 창세기라는 말을 떠올리도록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말을 가져온 거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이 족보를 펼치면서 알려주려는 비밀이 뭡니까? 나의 동포여,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동포 유대인들이여,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계보라는 말을 통하여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게네세우스가 시작되고 있다고. 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을 누립니다. 지복,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누리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짓습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죄의 종노릇하고 저주 아래 놓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비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놓이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불꽃 하나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자, 매일같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일 아침에, 야, 내 소원은 밥 한 그릇 먹는 것이다. 매일 먹는데 그 사람의 소원이 밥 한 그릇 먹는 것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속에 왜 구원에 대한 갈망, 그 불꽃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갈망이 왜 있느냐? 그 자체가 내가 죄인임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인간임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구원을 소망하는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나게 된다. 자, 이제 공칙이 생깁니다.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한 갈망. 자, 여러분, 이게 직선이지만 이 직선을 휘어서 원을 붙여보세요. 뭐가 만나죠? 창조와 구원이 만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원은 바로 새로운 창세기예요. 구원이 뭐냐?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게 구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가 족보를 펼치면서 게네세우스, 동포들이여,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때가 언제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때가 언제지?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날, 이제 우리의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손가락으로 족보를 펼쳐 가리킵니다. 나의 동포들이여, 이걸 보라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나의 동포들이여, 이걸 보라고. 여러분이 소망하고 갈망하던 그 구원의 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마침내 온 세상에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족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말을 가져온 거예요. 온 세상에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었다고. 온 세상에 마침내 구원의 날이 시작되었다고. 할렐루야. 마태는 그 비밀을 자기 동포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족보를 펼친 거죠. 두 번째, 아빠, 저 꽃은 왜 저기 있어요? 글쎄, 잘 모르겠지만 저기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마태는 왜 이 족보를 펼칠까요? 도대체 자기 동포에게 가르쳐 주려는, 깨닫게 하려는 비밀이 뭘까요? 두 번째는요, 그 새로운 창세기의 시작과 완성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세기라는 말은 구원의 날을 뜻해요. 그 새로운 창세기는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동포들이여,
그 새로운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의 언약. 그래서 줄여서 구약, 약이라는 말은 언약의 준말이에요. 구원의 언약이에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세상에서 잘 되겠다는 언약이 아니라 구원의 언약,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언약은 크게 나누면 요점이 둘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창세기를 만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는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오늘 족보 이야기로 하면 메시아는 뭐냐? 새로운 창세기를 만들 분, 그 사람이 메시아야. 새로운 창세기를 시작하고 완성시킬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하나님은 메시아를 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요점은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창세기를 시작할, 구원을 시작할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 자, 어떤 사람이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보게,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 새로운 창세기를 시작할 그분이 아닐까? 에이 사람아, 저 사람 다윗의 자손 아니래. 끝나요.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여보게, 저 사람 새로운 창세기를 시작할 그 메시아가 아닐까? 에이 사람, 아쉽게도 저 사람 다윗의 자손이 아니래. 여러분, 이만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1번 조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건 성경에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여기 너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벌써 죽었습니다. 다윗 나라 벌써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 했을까요? 이게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도들은 반드시 새로운 창세기를 만들 하나님의 나라를 열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 봐라, 사무엘하 7장을 봐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엔 새로운 창세기를 시작할 메시아의 제1기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지나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 새로운 창세기를 시작하고 완성하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족보로 돌아가 보죠. 마태는 위대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족보를 펼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새로운 창세기를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인데 1절을 보시면 요점이 뭐냐? 새로운 창세기를 시작할 이름이 예수신데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기한 것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 원문에 보면요,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마태가 족보를 손질한 거죠. 여러분, 바다에서 금방 돔을 한 마리 잡았는데 생글로 그대로 못 먹잖아요. 마태가 회를 뜬 거예요. 이해하도록.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 윗대 할아버지가 먼저 나와야지, 아브라함이 더 할아버지지. 그리고 우리 성경은 윗대 할아버지를 먼저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류예요. 원어에는 다윗, 그분은 바로 다윗이시다.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다윗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창세기를 만드실 메시아가 맞다,
진짜로 그분은 구세주다. 왜?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마태가 지금 족보를 펼쳐 힘주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마태의 두 번째 요리가 있어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또 마태가 이 도움을 회를 뜹니다. 깨닫도록 해요.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여러분 사실은 17절은 필요가 없어요. 16절까지가 족보예요. 그런데 17절은 요리를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14, 14, 14로 왜 만들었을까? 나눌 필요가 없는데 왜 나누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먹으면 안 되지 왜 회를 이렇게 세 토막을 쳤냐 말이에요. 그것도 14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4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김대훈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기억하면은 예를 들면 1이다. 히브리 단어에는요 자음에 숫자가 붙어요. 다윗. 여러분 이 자음을 따서 전부 더하면 14요 14. 그러니까 14대에 이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 그 다윗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분이 새로운 창세기를 여실 바로 그분이시구나. 할렐루야. 나의 동포들이여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로운 창세기를 만들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요. 그래서 마태가 이 족보를 펼친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자기 동포에게 이 비밀을 말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새로운 창세기 게네세오스를 시작할 바로 그분이라고. 아빠, 저 꽃은 왜 저기 있어요? 글쎄다, 잘 모르겠지만 저기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여러분 마태는 위대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시작하며 왜 족보를 펼칠까요? 왜 족보를 펼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동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려는. 여러분 세 번째 비밀이 뭐냐? 새로운 창세기의 구성원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자, 첫 번째는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 비밀은 뭐죠? 그 새로운 창세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세 번째 비밀이 뭐죠? 그 새로운 창세기의 구성원이 되는 것. 이거는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창세기의 구성원, 이 족보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마태는 그 비밀을 자기 동포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족보를 펼친 거죠. 여러분, 마태의 동포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큰 착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자, 마태의 동포 유대인,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여러분 이들이 구원에 관해서 가졌던 큰 착각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착각은요, 혈통으로 우리는 저절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 혈통이 아브라함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피가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인물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피. 이방인은 다 개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아브라함의 핏줄,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의 피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사람, 저절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핏줄이기 때문에 저절로 새로운 창세기의 구성원이 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모태신앙이면, 3, 4대 내려오는 신앙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굳이 적용을 하면 그런 적용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이름을 되게 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후손이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요셉이야. 그 아버지가 또 야곱이야. 창세기에 그대로 있는 이름 또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이름 또 씁니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15절까지 하면 이 본문이 어떻게 되었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야 돼요. 15절까지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6절은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점이 뭡니까? 마리아에게서 났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니까 여러분,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자, 이런 관점. 예수님은 아빠의 도움 없이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 마리아라는 엄마만 필요한 아빠의 도움 없이 난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 여러분, 이런 적용,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속죄론적으로 적용을 할 때 해석이 되죠. 여러분, 지금 마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의 관점이 뭡니까? 비록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났으니 이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요셉의 아들이죠. 왜?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의 피가, 요셉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1절부터 아브라함의 족보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마태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 새로운 창세기를 여시려고 오신 예수님도 나의 동포여 들으시오. 그분이 아무리 다윗의 자손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분 속에 아브라함의 피, 다윗의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 당신들이 피 때문에 구원을 저절로 얻는다는 것 내려놓으시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말 자체가 아브라함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로운 창세기를 여세요.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고 저절로 구원을 받아? 나의 동포요, 그거 아니요. 이 예수를 믿어야 하오. 여러분, 이 비극을 누가복음 16장에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었어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아버지라는 말은 조상이라는 의미예요. 분명히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피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흘렀어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불렀어요. 근데 피가 구원을 못하네. 혈통이 구원을 못하네. 나의 동포여, 더 늦기 전에 이 비밀을 깨달으시오. 이 세상에 새로운 창세기를 여실 그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 속에는 아브라함의 피, 다윗의 피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분이요, 혈통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여러분, 두 번째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조건을 공로라 합니다. 인간이 어떤 공로를 만들면, 자격과 조건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 조건에 충족된 것을 보시고 새로운 창세기,
그 일원을 만드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애석하게도 얼마나 이 조건을 위하여 힘쓰고 천국 갈 조건을 위하여 성경 읽고 구제하고 의를 쌓고 새로운 창세기의 멤버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친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들도 지쳐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떨어져 버렸죠. 마태는 족보를 펼쳐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조건을 만드는, 구원의 조건을 만드는 자기 동포에게 이 족보를 펼치면서 비밀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런 거죠. 나의 동포들이여, 새로운 창세기의 구성원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우리가 남보다 탁월한 의로움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새로운 창세기의 멤버가 되는 것, 우리가 구원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가 이 족보를 해석을 했잖아요. 손가락으로 몇 줄을 보여줘요. 요거 읽어보라고, 요거 읽어보라고. 오늘도 천국 가기 위하여 금식하는, 천국 가는 조건으로 구제하는, 봉사하는 나의 동포요, 요거 읽어봐라고. 내 손가락을 지금 보라고. 첫 번째 손가락 3절 상반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원래 유대인 족보는 없어요. 근데 마태가 지금 이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 맞아요. 근데 보세요. 아, 유다는 아빠, 다말은 엄마.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원래대로 하면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요. 여러분, 이거는 관습적인 죄예요. 관습적인 죄. 그 당시는요, 아들이 장가를 들었어요. 후손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게 돼요. 아들을 낳으면 돌아가신 형님의 자손이 되어서 대를 이어가요. 여러분, 이게 관습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차례대로 죽자 유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말이 뿔이 났어요. 어느 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여 동침하여 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다와 다말이 새로운 창세기 이 속에 이름이 있다는 말. 이름이 나의 동포요, 이거 보라고. 내 손가락을 보라고. 이 사람이 의로워서 이 새로운 창세기 명단에 있냐고. 두 번째 5절을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여기만 라합이요. 모든 성경에는 기생 라합, 몸을 파는 여자 라합, 그가 새로운 창세기의 명단에 있네.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루스는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방 여인도 이 명단에 있네. 여러분, 더 결정적인 것은요, 동포들이 마태가 읽어주는 손가락을 따라가다가 살이 떨리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게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공로, 어떤 자격이 되어야 새로운 창세기의 멤버가 되는 줄 아는데 막 살이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한 방을 마태가 날려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잘 아시죠? 솔로몬을 낳은 어머니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는 모질입니다. 아주 모질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가 누구냐? 다윗의 부하예요.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마태가 얼마나 모진지 보세요. 다윗이 남의 아내에게서 자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꿈이 산산조각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윗 하면요, 일어나서도 절해요. 아, 의로운 분, 다윗이 아니면 누가 천국에. 다윗도 어떤 조건이 되어서 새로운 창세기의 멤버가 되었을 거야. 마태가 말합니다. 족보를 펼쳐놓고, 나의 동포들이여, 내 손가락을 보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기 마누라가 아니고 남의 아내에게서 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가 왜 새로운 창세기의 멤버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가 밝히 보여주려는 비밀이 뭡니까? 왜 위대한 복음 유앙겔리온 왕이 오십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시작을, 족보를 펼치면서 합니까? 나의 동포들이여, 새로운 창세기의 명단을 보십시오. 우린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명단을 보라고 마태가 몇 번 손가락으로 읽어줬습니다. 이 명단을 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룩하지도 의롭지도 않다고. 다윗까지도 남의 아내에게서 내 아들을 낳은 사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창세기의 명단 여인들을 보라고. 모두가 이방 여자들이라고.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새로운 창세기의 구성원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름이 들어있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뭐죠? 새로운 창세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매달리는 인간의 조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동포들이여, 늦기 전에 깨달으시오. 새로운 창세기의 구성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창세기를 시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 오늘 족보로 이야기를 하면 새로운 창세기를 열기 위한 시작이 성탄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새로운 창세기를 시작하십니다. 구원하시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쓰여지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흡 주셔서 감사하고, 심장의 박동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주셔서 감사하고,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양심이, 내 영혼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깨닫고 결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가 펼쳐 보인 족보를 통하여 큰 비밀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이 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태의 그 외침, 마태의 그 외침, 내 영혼이 꼭 기억하며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구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 구주 예수님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창세기의 멤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하기를, 한 주간도 씩씩하기를, 한 주간도 내 입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한 주간도 내 삶에 기적 같은 일이 가득하기를. 주님, 11조 작정서를 냅니다. 작정하는 손길들마다 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